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좀 속도가 맞았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에는 엘리야와 아하시아 왕 또 50부장들이 나옵니다.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합이 죽고 나니까 모압하고 아합은 동맹을 맺었었는데 동맹이 끊어진 거예요. 왜요? 이제 별로 힘이 없다 생각하니까 모압이 이제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지금 아하시아가 뭐예요? 다락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병이 들었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더니 그 아하시아가 하는 말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하시아는 지금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행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그죠? 지금 병이 들고 떨어져서 그런 고통이 있었을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바알세불이라는 이방신, 우상에게 물으러 사신들을 보냅니다. 신하들을 보냅니다. 여호와의 사자 엘리야가 이르되 너는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 뭐예요? 사자들이 왕에게 다시 돌아가요. 사자들이 그 바알세불에게 가다가 엘리야가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니까 곧바로 다시 왕에게 가요. 이스라엘 왕보다 이 사자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나 봐요. 하나님의 그 사람의 그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왕에게 즉시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왕이 물어보죠. 그가 누구냐? 설명을 막 하는데 그 설명을 들어보니 엘리야인 거예요. 엘리야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이 한 행위가 뭐예요? 50부장을 보냅니다. 지금 왕이 해야 될 정상적인 행위는 뭐예요? 처음에 바알세불에게 사자를 보낸 것도 잘못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기도를 하고 나아갈 때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해야지 이방신에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아시아는 이방신에게 가는 것부터 잘못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엘리야가 사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럼 전에 들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성경에서 아주 잘 말하는 돌이키라는 얘기를 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돼요. 너무 간단해요. 회개를 하면 돼요. 그런데 아하시아는 뭐 어떻게 합니까? 50부장하고 50명. 50부장은 50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장인데 그 50부장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잡아온다는 게 뭐냐? 죽이러 가는 거죠. 나에게 그런 예언을 하느냐, 저주를 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럼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50부장의 행위가 더 가관이에요.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있는 9절에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엘리야가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으니 내려오세요.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얘기합니다. 50부장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아요. 지금 50부장이 3명 나오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2명과 두 번의 50명은 불에 죽습니다. 근데 한 명의 50부장과 그 50명은 안 죽어요.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내려오세요. 지금 이들은 엘리야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죽이려고 한다고요. 왜 죽이려고 하겠어요? 지금 자기를 죽겠다는 예언을 하는 거잖아요. 심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저주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얻기 위해서 이방신에게 물으러 가고 점괘를 보러 가고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50부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왕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더 높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높아요? 왕이 더 높아요? 지금 이 말에는 왕이 더 높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보다 누가 더 높아요? 왕이 더 높은 거예요. 이 50부장에게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했지만 거기 안에는 우리의 왕이 얘기하시니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아 내려오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상 하나님의 사람이라 얘기하면서 부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곧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살라버렸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올바른 행위죠. 그런데 아하시야는 또다시 50부장을 보냅니다. 11절에 왕은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뭐예요? 똑같이 얘기하죠. 똑같이 이는 왕에 충성하고 왕을 더 높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냥 부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근데 아하시야는요 이 정도 했으면 회개할 만도 한데 왜? 과거의 왕들 조상들의 모습들을 봐왔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이끌으셨고 살리셨고 했던 것을 아는 아하시야예요 사실은. 그러면 회개할 만도 한데 또 50부장을 부릅니다. 또 50부장을 불러서 또 보냅니다. 그런데 이 50부장은 이 여태까지 왔던 50부장과 좀 달라요.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근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뭐예요?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시오. 뭐예요? 엘리야보다 50부장이 어떻게 보면 지위가 더 높아요. 그죠?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50부장은 엎드립니다. 왕이 말했지만 왕보다 하나님을 더 높게 보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이 선택한 엘리야 앞에서 뭐예요? 엎드립니다. 주지간이 엎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런데 엎드립니다. 그리고 무릎 꿇어 간구합니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람이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나와 이 50명의 생명을 누구의 종이라고요? 당신의 종. 이 말은 엘리야의 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왕보다 더 높게 여기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은 당신이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그 전 50부장은 뭐예요? 엘리야가 내려왔으면 당장에 죽였어요. 그런데 이 50부장은 뭐예요? 엘리야가 내려오니까 호위를 합니다. 똑같은 50부장인데 다르죠. 앞에 왔던 불에
죽었던 50부장들은 엘리야 내려가기만 해라,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 50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엘리야에 대한 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들을 호위해서 왕 앞으로 갑니다. 왕 앞으로 갔을 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왕에게 그 말을 그대로 예언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왕은 엘리야를 건들지 못해요. 왜요? 왜 건들지 못할까요? 50부장하고 50명이 엘리야를 지키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아하시아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되잖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왜 이렇게 돌아서면 되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돌아서면 되는데 왜 그럴까? 아니, 굳이 한 번 해서 불에 되었으면 두 번에는 안 해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한 번 했으면 안 해야 되는데 두 번 하고요. 두 번 했으면 안 해야 되는데 세 번 해요. 분명한 건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고 안 듣는 걸 뛰어넘어서 뭐예요? 합리화를 시킵니다.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갖고 싶은 것, 욕망이 하나님의 그런 섭리보다 더 높은 거예요. 만약에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했다면 이방신들에게 찾아갔을까요? 가라고 보냈을까요? 아니죠. 이 백성은 무슨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들은 그렇지 않죠. 그 백성들도 뭐예요?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왕에게 관심이 있어요. 통치자에게. 통치자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쪽에 관심이 있고 우리의 욕심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이 아하시아 왕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바로 들으시나요? 바로 들으시나요? 바로 들으시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잘 안 듣더라고요. 저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뭐부터 내요? 핑계부터 내요. 그리고 합리화부터 합니다. 아이, 이러니까 이럴 수 있죠. 이러니까 저럴 수 있죠. 철로역정 책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책은 소설책입니다. 성경은 아니에요. 그죠? 성경은 아니고 소설책입니다. 그런데 소설책으로서의 그 책은 참 귀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시아 같지는 않죠.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들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삶을 보면 우리도 똑같은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안 그렇다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저조차도 어느덧 뒤돌아보면 똑같은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돌아보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꼭 있는 게 뭐냐면 저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고 내 뜻을 바라보고 나의 욕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니까 피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뭐의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피했잖아요. 왜 피해요? 부끄러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부끄러우니까 피했지만 거기에는 뭐예요?
죄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요. 우리는 죄 지면 뭐예요? 더 큰 죄를 져요. 도둑질을 한 번 시작하면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게 된다는 것처럼 죄를 짓잖아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고 세 번은 더 쉽고 어느덧 죄가 습관이 되어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악된 길로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아니, 그건 아니지만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아에게도, 악한 왕 아시아에게도 분명히 말하는 것은 회개하라고 계속 신호를 보내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선하든 악하든 여러분의 행위가 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신호를 보내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를 통해서, 아니면 주위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라도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길 가다 갑자기 천둥이 쳐서 깜짝 놀라게 하는 그 깜짝 놀라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라도 뭐예요? 신호를 보내고 계세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무조건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냥 이 세상의 자연현상이나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게 다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꺼리낌이 생겼을 때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이것이 죄다,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아니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육자가, 아니 특별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 또 신앙이 깊은 사람이 설명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열왕기 하 1장 말씀을 보면서 어떠세요? 엘리야가 사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 사자가 왕의 말을 거역하고 되돌아와서 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여러분은 아시아와 같은 상황에서 회개했을까요? 아니면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상황이었다면 회개했다. 다 안 했다. 안 했다. 없어요? 회개했을까요? 회개 안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회개 안 해요?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정말 안 드세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시아는 회개를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했어요. 왜? 나의 죄를 덮으려고. 여기에서 뭘 알 수 있어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뭐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기에 사로잡히니까 회개를, 어린아이도 이 말씀을 보면 회개하는 말씀인지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를 여기다 데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 왕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 그럼 넌 어떻게 할래? 네가 이 상황이라면. 그러면 어린아이가 뭐라고 말할까요? 안 하겠습니다 하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 하겠다고 하겠죠.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닌가요? 그런데 아시아는 안 그래요.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자기 죄를 드러나는 것보다 뭐예요? 나의 욕심, 하나님보다 나를 더 생각하니까 그래요. 거기에 꽉 매 있으니까 그것이 안 보이는 거야. 어린아이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이 과하고 내 아집이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성경이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여러분이 마음을 닫고 여러분의 죄가 강하게 있으면 이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귀를 열으셔야 돼요. 귀를 열으셔야 돼요. 열기만 하면 들립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기만 하면 들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욕심 나죠. 욕심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욕심이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욕심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욕심보다는, 그 욕구보다는 하나님을 더 그 위에 두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다치고 욕심이 가득 차니까 아하시아에게 그것뿐만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어요. 50명이. 그것도 일반적으로 그냥 싸워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는 그 이적을 통해서 죽였어요. 지금 세대만교회 이 자리에서 잘못하고 있는 50명을 하나님의 불이 딱 죽이는 걸 여러분이 목격했다고 해요. 아니, 목격한 게 아니라 들었다고만 해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이고, 두렵고 떨리고 빨리 하나님께 빨리 가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지금 당장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기도원으로 들어가야겠다. 아니면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들까요? 들죠. 지금 당장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와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상관없어. 뭐 그럴까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것을 보고 그런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아하시아 왕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의 욕심이 가득 차면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욕심 때문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욕심 때문에 더 화나요. 욕심 때문에 더 짜증나고요. 욕심 버리면요 화나고 짜증나는 일이 없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응답하세요. 아하시아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에 응답을 바로바로 안 해주시니까 이방신에게 더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바로 안 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일어난다고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일어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시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생각 위에 있어요. 아이들의 생각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이들이 정말 어른스럽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의 생각보다 누가 더 위에요? 어른들의 생각이 더 위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연세 드신 분의 치매 오기 전에 연세 드신 분의 생각이 경륜이 생각보다 위에요. 정말로 그래요. 왜 그래요? 그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여러분과 견주어 보았을 때 여러분이 감히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감히 생각할 수 없어요. 어떤 영화에서 2차원이 3차원에게 세계를 놀러 갔어요. 3차원의 세계에 놀러 가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3차원은 입체고 2차원은 평면이잖아요. 평면인 삶에서 살고 있다가 입체적인 삶으로 가니까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돼요? 자기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둬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의 자그마한 생각에 그 생각을 따라가려고 해야지. 그거를 가둬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은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도 성경은 풀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신학자가 공부를 하고 몇백 년이 지나도. 왜요? 하나님의 뜻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해요.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응답 안 돼. 누가 예전에 우리 부흥 집회나 그럴 때 많이 얘기한 게 뭐예요? 응답해도 응답, 응답 안 해도 응답. 응답 하지도 않고 안 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도 응답.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 응답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어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나는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잖아요. 많은 간증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범죄를 하지 않고 여러분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드러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열왕기하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아집이, 우리의 고집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드러나지 않도록, 더 앞서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그 잘못에서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하고 육신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그냥 귀 흘리지 말고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마다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새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